훈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성경방, 성경파노라마라고 하지 훈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은 제자반도 아니요, 제자 수업도 아니고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의 의미처럼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냥 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이렇게 훈련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저희 인생의 새로운 한 막을 여는 분기점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한국인인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받아들였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신앙이 없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고 나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세워주었던 것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녀 앞에서는 엄마라는 역할을 믿음 안에서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힘든 과정을 한 번이면 되지 왜 또 받아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는 이 시기에 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한 분기점을 맞이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 시점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아이 양육에 허덕이는 엄마를 졸업하고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나의 후반기 인생에 튼튼한 버팀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 내내 몸에 가시를 붙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가 아팠고 고쳐야 할 내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자 훈련은 그때의 힘인가 시간적으로 쫓기기는 했지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나고 가을 학기를 앞두고 간단하게 생각한 턱의 볼록함이 결국은 암수술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오면서 제 마음은 하늘과 땅으로 수도 없이 요동을 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나며 괜찮아 보이려 노력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왜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훈련의 시간을 걷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싫으나 좋으나 매주 나가야 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는 말씀이지만 큐티를 해야 했던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동굴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왜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사실 어떠한 답도 주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엄마가 약을 챙겨주시고 걱정하는 말을 들으며 자라서일까 유난히 저희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훈련은 제가 소중히 여기고 손에 놓지 못하던 끝까지 내가 붙들고 전전긍긍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부분에서 제대로 섰는지 사실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훈련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사명을 가진 삶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대에 받은 훈련으로 저는 40대를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50대의 시간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보면 이번 한 해의 훈련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었는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에 들어갈 때 이번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50대를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길, 그래서 그때의 삶의 한 분기점을 통과하며 시니어 제자 훈련을 소망하며 서 있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0살이 되기 전에 그나마 총기가 조금 더 남아있을 때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영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긴 세월 시간을 통해 성도들 각자의 성향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지표를 세우고 같은 방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교육을 만들어주신 교회와 지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을 입성하면서 한 번 결석은 실수라고 생각해서 봐주지만 두 번째는 아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잘 견뎌서 꼭 살아내리라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20, 30대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머리가 따라주지 않으니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배워보자이고, 결석과 지각을 철저히 막아 스스로에게 출석의 개근상을 만들어 보리라 했는데 딸 결혼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자훈련 도입하는 가운데서 예전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하고 실천으로 옮기는데 많은 노력도 필요했고 나 자신과 싸움이 힘들었습니다.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했던 것이 큐티 훈련이었습니다. 큐티 묵상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적용이었습니다. 상반기 주 2회 큐티 제출 과제를 하는데 기본 2시간은 훌쩍 넘겼습니다. 하반기 2학기 때는 시간이 좀 단축되어 1시간 반이면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큐티 과정을 배웠지만 제자훈련 큐티는 실전이었습니다. 본문을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나의 집중력 문제도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2-3번 읽을 때 그때서야 말씀의 내용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가까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찾고 적용하고 나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 부분에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낯설었던 이 훈련을 힘이 든 만큼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는 판단했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힘들었던 건 제자훈련 과정 중에 필요한 독서인데 이 나이에 이 많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견하리라 생각했는데 읽고 나면 꼭 소감문, 독후감, 필수 과제여서 부담 100배로 몸을 느끼면서 속으로는 투덜댔지만 성실하게 제자훈련 모든 과정을 이말이나 다짐했던 더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름 짜든 머리를 쥐어짜 숙제를 위한 독후감을 제출했습니다. 쥐어짜낸 글을 되새기며 읽어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행동하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엄청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순전히 따르기만 할 테니까요. 반면에 성인이 된 우리는 나의 자아가 강해져서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나의 옳다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남이 지적하면 견디지 못해 분노하며 죄인된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테니까요. 이 모습이 속마음에 감춰진 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나의 모습,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 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후 나는 어떤 성도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청도에 온 지 2년 차인데 2년에 걸쳐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을 시작으로 큐티반, 교리반, 양육반, 신구약 성경반, 올해 중보기도, 제자반 훈련까지 참여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부족하기에 돌처럼 굳어있는 나이 묻은 영적 상황을 깨워줄 수 있는 힘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영성훈련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한 시간만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알아가고 이런저런 불편한 일을 감수하면서 착오도 발생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예수 닮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내 영이 깨어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으로 마치는 게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역을 이끄실 예수님의 시작을 원합니다 라고 26년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제일 먼저는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봉사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새해에는 헌신하는 곳에 기도하면서 또 25년도의 게으름으로 맡은 일에 소홀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좀 더 충성된 마음 자세로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으며 감사하고 아이들 영혼 돌보는 교사의 자리에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샘할 때가 되면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며 제자 훈련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반을 시작하기 전 저는 건강의 이상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낙심이 깊어지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기쁨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사모님께서 양육반이 없어질 것 같으니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권유로 양육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의 내용은 익숙했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한과 성실히 숙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힘겨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위로와 마음들이 떠오르며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삶이란 주제로 숙제를 하며 낙심 속에서 용서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였던 상처와 괴로움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날들이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굳어있던 내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오히려 낙심이 저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서게 했고 그 자리에서 용서할 힘을 주신 것이 이번 양육반의 가장 큰 은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가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묵상하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걸음걸음 함께 하셨던 은혜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시 정돈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양육반을 통해 제 안에 격가지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보내주셨을 때는 저는 나는 도구일 뿐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단순함은 흐려지고 여러 생각과 감정이 가지처럼 뻗어 집중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잘라내야 한다는 결단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그리고 사역자로서 소명감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문장에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 낙심 속에서 소명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과 마주하자 가슴이 뜨거워졌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 양육반은 제 속사람을 다시 점검하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았고 낙심 속에서도 용서를 배우게 되었으며 내면에 자라난 격가지를 잘라내고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다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성경 공부는 일회성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며 기회가 된다면 제자반도 다시 해보자라는 결심을 해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따뜻했던 우리 양육반 식구들과 두 분의 부목사님들과 함께했던 양육반은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성기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그리고 양육반 식구들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신약의 복음서 뒤 서신편에 너무 아름다운 말과 감동적인 구절이 많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는데 막상 서신편을 읽어보면 많은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가야는 또 뭐야?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신약을 읽고 나면 머리가 깨끗하게 비워지는 느낌이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같은 구역 집사님의 권유로 듣게 된 신약 강의는 그야말로 신세계를 접한 느낌이었고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의 의미와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된 것은 제 삶에 있어서 큰 소득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알게 된 지역과 도시의 이름, 사람들, 바울의 여정은 제 마음속 성경책에 있던 고루한 내용을 흥미진진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 현실의 도시, 사람, 스토리가 되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지금 갈라디아에 가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은 내 마음의 보석상자가 되어 항상 열어보고 싶고 열어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울 자신이 전도여행 중 채찍을 맞은 일이 5번, 몽둥이로 맞은 일이 3번, 돌로 맞은 일이 1번, 배가 파손한 일이 3번,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런 힘든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앞으로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바울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바울,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니? 솔직한 답은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로운 생활과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바란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신약 강의를 들으면서 집요함이란 단어를 3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바울의 집요함, 두 번째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집요함, 세 번째는 결색을 절대 용납지 않겠다는 강사님들의 집요함이었습니다. 1000년 정도 후에 우리 강사님들의 지금의 노력이 성경에 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강사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